우리 지도는 넘기죠. 그런데 한 가지만 보세요. 여기 통일왕국 시대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밑에 뭐가 있어요? 역대상. 네. 그러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와 역대상이랑 겹친다는 것만 요것만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다루게 될 거예요. 우리 지도로 넘기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을 시작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등장인물을 3명 생각하시면 돼요. 등장인물 3명. 누굴까요? 사무엘이니까 사울, 다윗. 그렇죠. 대표적으로 3명을 한다면 3명. 사무엘, 사울, 다윗. 우리 한번 그럼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수사인 사무엘의 등장으로부터 왕정시대의 첫 왕인 사울의 등장과 실패 그리고 다윗의 등장과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모습을 다룹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등장인물이 사무엘, 사울, 다윗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가겠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1장부터 8장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제일 먼저는 이제 누가 태어나야 되겠어요? 사무엘이 태어나야 되겠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아주 유명하죠. 멋있게 기적적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누구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시대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었고 수치였죠. 자기의 그 첩으로 들어와 있는 버닌나는 그렇게 애를 쑥쑥 잘 낳는데 한나는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랬을 때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한나는 원통함을 기도로 푼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진짜 원통할 때도 있는데 원통함을 쌓아놓고 있으면 병되잖아요. 원통함을 기도로 풀 수 있는 그리고 또 소원도 성취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어떻게 돼요? 드려지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 글자로.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지는 걸. 나시린. 민수기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가 부모가 일방적으로 드렸다 이거예요. 우리 가정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몇 남 몇 년지 아세요 혹시? 지금 남아있는 게 8남 1녀 부남 1녀 서울에 부남 1녀 어려서 한 명 처음 들어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직업에 대해서 선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라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는 다 목사.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막 투쟁하고 나는 연예인 될 건데 왜 목사 되라고 그러면 막 싸우고 학교 수업 끝나면 그냥 그때는 머리가 짧았잖아요. 가방에 가발 하나 집어넣고 백바지 하나 집어넣고 수업 끝나면 딱 갈아입고 춤추러 가고 이런 형도 있었는데 그런 형도 결국은 아버지의 기도가 셌는지 목사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싹 받쳐졌어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죠. 사무엘도 부모가 드렸어요. 나시린으로. 자, 어려서 이제 성전에서 자라게 되죠. 누구의 지도를 받나요? 엘리. 근데 사실은 참 엘리는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말년에 영안이 어두워진 살이 찐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의 표현을 보면 살이 뒤룩뒤룩 막 쪄서 그거를 좀 나쁜 식으로 몰아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나쁜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엘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이제 사람들 앞에 설 때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사무엘이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렇게 한나가 드렸어요.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나시린으로. 그 다음에 자라나서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쓰임받은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무슨 말만 하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이거 믿어야 되나? 왜냐하면 맨날 이게 안 되지 잘? 집사님 잘 될 거예요. 그런데 또 집에 가서 문제 터져요. 제가요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을 신방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그날은 우리 집사님 이번에 낫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틀 있다 병원 가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게 내 말이 왜 땅에 자꾸 떨어지지? 그러면서 물론 한 가지는 배워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겸손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배우는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자, 그리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느냐 안 들려오느냐. 그 시대는 뭐가 귀한 시대라고 그러냐면 이상이 하나 귀한 시대라고 했어요. 이상이 없고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제사장들은 많지만. 근데 누구는 들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영적 지도자로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한다고 다 이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귀에도. 아,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앞에 계신 분을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는 거죠. 마찬가지, 모든 영적 일꾼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인정받는 거예요. 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 이런 확신이 들 때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좀 표현을 좀 밉게 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사실은 살이 찐 게 문제는 아니에요. 제 아내도 살이 쪘는데 뭐. 살이 찐 게 문제는 아니고 문제가 뭐냐면, 이건 여기 찍히고 있네. 문제가 뭐냐면 엘리는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도 못 들었다고 그랬지만 자녀가 우상이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엘리 자녀들은요, 그 당시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개망난이에요. 완전 개망난. 아주 망나니도 그런 망나니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정전에서. 성전에서 시중도는 여자들. 그래요. 시중도는 여자들이랑 동침을 하지 않나.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재물들을 자기가 좋은 거는 다 챙겨서 잡수시질 않나. 그렇죠? 아주 개망난이었어요. 그때 엘리는 너들 그러면 안 돼! 됐지? 그러고 말했어. 저는 어렸을 때 한 가지 기억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한 가지 기억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이 모든 자녀를 주님께 드렸으니 얼마나 또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요. 요것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아버지가 한번 굉장히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로 맞았는지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쇠멍둥이로 맞았어요. 쇠멍둥이로. 다른 거는 안 돼. 부러지니까 자꾸. 쇠멍둥이로 맞았는데 유일하게 안 맞은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죽는 신육을 해요. 아버지가 매를 내면. 죽는 신육을 하면 아버지가 몇 대를 해도 웃겨서 못 때려. 하나님 앞에 회개를 빨리 하면 안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화가 나셨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자녀들이 꼭 엘리 새끼들처럼 될까봐 그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 엘리 새끼들처럼 될까봐 아버지가 막 분노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긴장하면서 기도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엘리는 자녀들을 결국은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강하게 충고하지 못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다리 몽둥이를 뿜질러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자녀의 우상이 된 것이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문을 내가 심판한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죠. 자, 이런 일들을 여러분 이제 엘리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쭉 읽으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나와요. 블레셋에게.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당시에 법궤를 미신적으로 다룹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뭘 앞세워요? 법궤만 있으면 우린 이길 거야. 지들 사는 거 개판이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살고 법궤를 또 내놨으면 몰라요. 사는 건 엉망이고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법궤만 있으면 이길 거야. 이게 법궤를 미신적으로 다룬 거죠. 그런 사람 있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십자가 목걸이 꼭 하고 다녀야지. 어느 날 직장 갔는데 이거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일을 못해. 이걸 왜 안 가져왔을까? 어떤 분은 성경책 비고 자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읽진 않아도 이거 비고 잔다. 그러면 좋은 꿈 꿀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상징이 귀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신적으로 다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블레셋군에게 대패하고 법궤를 빼앗기는데 법궤를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찾아오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읽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법궤가 돌아오고요. 그 6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의 부흥회가 있습니다. 영적 대각성, spiritual great awakening, 아주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법궤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법궤가 있어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다시 이제 신 위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가 이제 또 침입을 합니다. 그때는 승리하죠. 기적이 일어나요. 싸우지도 않고 이기죠. 큰 우레 소리가 오박이 막 쏟아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너를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서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 네 글자로 뭐라고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그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네 글자로.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도 책임지고 프로바이드 공급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하면 성경 공부가 착착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거의 마지막 사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죠?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해서. 지금 이렇게 정세가 힘들고 우리가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외세의 침입을 받는데 우리에게도 좀 왕을 주셔서 강력한 통치를 할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 본심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사무엘이 좀 화가 났어요. 하나님, 이 왕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데 제가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셨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나를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니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판단은 아주 단호하시죠. 그들이 나를 버린 거다. 인간 왕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사도 결국 왕의 역할을 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왕 대신 하나님을 드러낸 존재들이었다면 이제 인간 왕을 그들이 요구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싫다는 거다. 쟤들이 왕이 되겠다는 거다. 허사비 왕 하나 세우는 거.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선고가 있습니다. 자, 8장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사무엘의 고별서가 있어요. 12장에 가면. 우리 이제 사울 얘기 잠깐 나오다가 이제 다시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이 사무엘의 고별서가 있는데 그때 사무엘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 그러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기도하기 쉬는 것이 죄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시나요? 바울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네,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사실은 그들은 기도가 사명의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기도뿐이 아니라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나에게 바로다라는 말씀까지 했고, 근데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사시나요? 늙어가지고 알면서도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죄는요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죄죠. 근데 하라 안 하는 것도 죄죠. 그러니까 커미션의 죄가 있지만 어미션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범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세요? 전도?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그 집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목사님 제가 요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서 혹시 전도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장애는 무슨 무조건 전하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런 마음 평생에 몇 번 안 와요. 좀 있으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도 20대 때는 지하철에서도 전도했대요. 한국 계신 분들. 근데 지금은 창피해서 못하겠다. 아이 뭐 전도의 방법이 중요하지 겉으로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창피해서 못하겠다. 부끄러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바울은 아까도 바울 얘기하셨지만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순교하기 직전까지도 그 열정이 식지 않았던 바울.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혹시 우리가 무뎌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끝나면서 왕정이 도래합니다. 통일왕국 시대가 이제 여기부터는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 공부하는데 통일왕국 시대의 세 왕은 누구일까요? 퀴즈. 사울, 다윗, 솔로몬.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분열왕국이니까 네. 북왕국 여로보암, 남왕국 르호보암으로 이건 열왕기상 얘기고요.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의 세 왕은 사울, 다윗, 솔로몬인데 여러분 다윗이 BC 1010년에 즉위해요. 그거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BC 몇 년이에요? 1010년. 그런데 40년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그 전에 40년, 솔로몬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첫 왕인 사울부터 잠깐 생각해 보자. 통일 왕조의 첫 왕 사울. 자, 출발은 참 좋았어요. 사울은 아주 외모도 출중했고 성경의 기록에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머리가 하나 더 컸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얼짱에 몸짱에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아주 효도할 줄 아는 부모의 뜻이라면 부모의 말씀에 막 순종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우리 사울을 볼 수 있고 또 겸손했어요.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같이 작은 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우리 베냐민 지파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지파 아닙니까? 또 그 중에 나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사사기구 말미에 보면 지파 간의 전쟁을 통해서 거의 다 멸절됐었죠. 그러니까 뭐 회복돼봤자 얼마나 회복됐겠어요. 그러니까 인구도 적고 세력도 약하고 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십니까? 이런 겸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발은 좋았고 처음에는 전쟁할 때도 다 이겼죠. 막 아주 시작은 좋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 참 나쁜 단어죠. 변화는 좋은 거고 변질은 나쁜 거예요.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 좋은 거고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고 변질은 나쁘게 변하는 거예요. 우유 썩는 거 뭐 이런 거. 근데 어떤 죄를 졌어요? 반역의 죄. 특별히 이 사울의 몰락 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이 13장 그리고 15장. 사무엘상 13장, 15장. 자, 13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급해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먼저 사무엘이 와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안 와요. 안 와. 급해요.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내가 그냥 예배하자. 월권이죠. 월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 아니죠. 자기가 해야 될 부분 아닌 것을 자기가 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누가 왔어요? 금방 사무엘이 또 마침 다 왔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둘러대는지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기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기 지금 부득이하여라는 말이 있죠. 자, 부득이하여라는 말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오면 안 되겠죠? 부득이해서 그랬어요. 부득이해서 괴에 빠졌어요.
부득이해서 죄졌어요. 부득이해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갔어요. 여러분 사실은 위기였죠. 사울에게도 위기였어요. 국가적으로도 위기였어요. 그렇지만 위기가 진리를 붙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평상시에는 몰라요. 진리 가운데 사는지. 그렇지만 위기가 오고 뭔가 타협하게 하는 어떤 막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진리를 붙드는 기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이제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는데, 자, 전쟁 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만은 다 진멸하라. 때로는 가끔 하나님이 뭐 남겨두시라고 하는 때도 있어요. 나중에 뒤에 가보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순간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 남겨놓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거 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에 쓰려고요. 그리고 아각이라는 왕을 또 살려두고, 다 살려두면 어디에 쓸 데가 있겠지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주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거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인유예요. 다른 게 인유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한 사람들, 그게 인유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 신념을 강화시키는 구절들만 뽑아놨어요. 내 신념과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때는 싹싹 피해가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지지해주는 말씀이 있으면 할렐루야 아멘. 설교할 때 어떤 성도님들은 꼭 자기 마음에만 들어야지 아멘을 해요. 어떤 성도님이 1년에 딱 3번 정도 아멘해요. 그때는 제가 그분의 마음에 드는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49주는 안 해요, 아멘을. 왜요? 맨날 자기 치는 거예요. 그 따지고 보면 내용이. 내가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인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방식대로 순종하고 일부는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이다. 여러분,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사가 중요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이 그런 형식적인 제사가 무슨 색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먼저 다른 제사를 그의 손으로 좋아하시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듣는 것이 신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가 완고한 것은 자신 이상으로 자라는 자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하니. 자, 결국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왕을 버렸답니다. 그래도 사울은 회개를 안 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할 때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만 체면을 세우려고 하죠. 사무엘이 막 불같이 화를 내니까 제발 좀 지금 백성들이 있는데 조용히 해주시고 일단 가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사람만 의식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울을 떠났다라는 표현을 해요. 16장 4절에 가면.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설명을 좀 하는데, 구약의 성령은 필요에 따라서 임하셨다가 필요를 다하면 떠나시기도 한다. 그렇지만 신약의 성령은 한번 우리 안에 내주 indwelling 하시는 성령님은 permanently,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약화될 수는 있죠.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성령을 소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불순종이 약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불신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permanent indwelling이니까. 그래서 다시 그 불길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성령은 영원히 계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무슨 병이 생겼는지 알아요? 사울에게 정신병이 생겼지. 정신병.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책에서 특별히 여기서 시편 23편을 읽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왜 그럴까? 다윗이 이제 나중에 나와요. 궁중악사로 고용이 되죠. 궁중악사로 고용이 돼서 사울이 병으로 막 괴로워할 때마다 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프를 연주하면서 많은 시들을 읊고 노래를 했을 것이다. 그때 이 시를 읽어주지 않았을까?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이 시를 그때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읽어주지 않았을까? 우리도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신선한 물가로 가주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랑의 음침한 물자로 다닐지라도 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채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받으시니 여전히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을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이런 컨텍스트를,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시편 23편을 읽는 것도 좀 신선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기를 하시다 보면 이 성경이 편집이 돼 있어서 좋죠. 왜냐하면 갑자기 사무엘상을 읽는데 역대상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일반 성경을 읽으려면 막 찾아보느라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올까요? 아까 우리가 도표에서 잠깐 봤지만 사무엘상 하의 내용은 뭐와 겹친다고 그랬어요? 역대상과 겹친다. 물론 그 기록 시기는 틀려요. 사무엘상하는 사무엘 시대에 쓰여졌다고 봐도 되고, 근데 역대상하는 포로기 이후에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조상들을 가지고 있다. 포로 생활 동안 잊어버렸던, 다 잃어버렸던 그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의 신앙 회복하기를 원한다 라면서 아마도 에스라라든지 그런 자리에서 쓰여진 게 역대상, 역대하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다루곤 있지만 역사관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는 이런 왕정 중심의 역사라고 한다면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역대상, 역대하는 제사장적 사관이에요. 예배 회복이 중요해서.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정체성의 상실인데,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것은 성전 없이 지냈다는 거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오랫동안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예배 얘기 많이 나오죠. 성가대 얘기도 나오고, 뭐 성가대원이 288명이었다느니 뭐 나중에 보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예배에 대한 굉장한 강조, 정체성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왜 이거를 반복해서 읽어야 되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울의 몰락이 됐고요. 이후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고 이제 사울이 이제 마지막 쇠퇴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신병이 든 사울을 위해서 그의 정신을 달래기 위해서 다윗이 궁중 악사로 고용이 되는 얘기. 그러니까 뮤직 테라피스트라고 얘기하면 돼요. 뮤직 테라피스트.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음악 치료요법 아시죠?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줘요.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승리를 줘요. 루터도 그걸 알았잖아요. 이미 15세기, 16세기. 그래서 루터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우리 모두 찬양을 부르며 사탄에게 침을 뱉자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찬양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 루터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용이 되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다윗은요 노래를 하잖아요. 노래, 시를 읊고 굉장히 어떻게 생각해요? 정서적이죠. 정적이고 이렇게 정서가 풍부하고. 근데 나중에 보면 다윗이 주로 뭘 해요? 전쟁의 용사란 말이에요. 칼을 휘두르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우리가 어떤 인격의 균형을 보는 거죠. 사람만 죽이면 얼마나 그 심성이 거칠어지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평생 그 거친 심성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프를 연주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200명 죽였어요. 그렇지만 그 얼마나 그 피를 받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막 거칠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균형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만약에 직장에서 내가 소를 잡는다, 부족간에서 뭐 소를 잡는다, 그럼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럼 집에 와서는 주로 뭘 하고 쉬어야 되겠어요? 그림을 그린다든지, 정서적으로 뭐 기타를 친다든지, 소 잡고 집에 와가지고 또 게임에서 또 뭘 잡고 뭐 칼 이러면 이게 정서적으로 균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꼼꼼하게 예술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직업이면서도. 집에 와서 또 예술 작업하면 피곤한 거예요. 좀. 집에 와서는 좀 화끈하게 어디 가가지고 스쿼시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축구할 때 없으면 남편을 발로 걷다 하여튼 뭔가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균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균형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균형을 저는 참 사랑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왔다 갔다 사울 집 갔다가 또 집으로 갔다가 집에서 목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이제 한번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전쟁터에 나가죠. 그때 누구를 봐요? 골리앗을 보는데 어떤 골리앗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 그때 엘라 골짜기라는데 양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에 서 있고 또 블레셋 군사들이 다 이렇게 서 있고, 근데 그 블레셋 편에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 고대 전쟁의 관습에 따라서 내가 나왔으니까 니네도 하나 나와라. 우리 둘이 맞짱 떠서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걸 하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리죠. 두려워서. 그랬을 때 누가 분노해요? 조그만 꼬롬이 다윗이 당돌하게, 아니 저게 무엇인데 감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래저래서 이제 나갑니다. 사울의 허락을 받고. 그때 사울이 하는 얘기 한번 다윗이 하는 얘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창자처럼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양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멋있는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그래서 누가 이겨요? 네, 골리앗이 폰만 좋지요. 그거 계산해 보면 갑옷 무게만 130kg. 아무리 거인이라도 뭐 키가 2m 90인가 3m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거인이고 힘이 세더라도 갑옷이 130kg면 그게 움직이겠어요? 폰만 좋은 거지. 이거 완전히 폰만 좋은 거야. 그 뭐라 그럴까? 그 울부짖는 줄에 목에 묶인 사자 같은 거예요. 으르렁거리긴 하지만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오는 사자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듯이.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얼마나 재빨라요? 뭐 골리앗 다리 사이로 막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하도 빨라가지고 몇 번 놀리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겨냥해서, 이거 아시죠? 물맷돌이 그려. 네? 그게 이게 돌려가지고 던지면, 제가 예전에 봤을 때 그게 박찬호 볼보다 더 빠르대요. 180km 이상으로 지금 왔어요. 키로로 따지면 180km 이상. 굉장한 거죠. 110마일, 115마일. 굉장한 속도로. 그래서 그게 골리앗의 이마를 뚫었죠. 한 방에. 사실 물맷돌은 한 5개쯤 있었는데 한 판에 그냥 끝낸 것 같아요. 어떻게 맞췄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유도 미사일처럼 이렇게 갔나요? 아니죠. 숙련된 기술이죠. 평생 그렇게 살았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양을 지키다가 사자가 오면 다 때리시고. 그때는 엄청 실패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눈 감고도 맞추고 숙달 되니까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숙달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는 설교를 해도 잘해야지. 평생 설교하면서 설교 못하면 성도님들 얼마나 괴로워.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이게 기도 제목이 늘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평생 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매주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부담스럽고. 왜요? 성도들 귀는 자꾸 그냥 퍼지고 얼마나 또 여기저기 뒤져버리시는지. 비교를 해대시느라고. 어쨌든 자기 영역에서 정말 전문가가 돼야 돼요. 프로가 되더라고요. 자기 직업의 영역에서도 아마추어면 그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식당을 하면 식당 요리는 못하더라도 매니지에서는 최고가 되죠. 소문나는 아티스트 되기 바랍니다. 저분의 실력이 있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도 실력이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춰주신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싸우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사건이 계기로 해서 사울의 질투를 받게 되죠. 근데 보세요. 사울이 질투하게 되는 내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시작.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심있게 내리매. 여러분 질투라는 말보다 질투의 영이라는 말이 더 옳을 것 같아요. 악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제는 악령이 들어오니까 그게 질투의 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날로 사울이 누구만 주목했어요? 아주 이 질투가 피곤한 거예요. 소모적인 죄예요. 질투하는 그 대상만 죄로 묵상하는 죄예요. 늘 그 사람만 생각해요. 나는 적이 없는데 왜 쟤는 저걸 가지고 다니지?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왜 쟤는 저 6,000불짜리 저 롤렉스를 왜 쟤만 차고 다니지? 그런 분 없죠? 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사울도 훌륭하죠. 사울도 훌륭해요. 왜요? 1,000명이나 죽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비교의식이죠. 더 많이 죽였거든 다윗이. 아유 우리 집사님 너무 이쁘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옆에 있는 우리 사모님 더 이쁘셔. 만약에 이랬다면 그래 할렐루야 나보다 더 이뻐야지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사모님만 거울아 백성 그 마녀처럼 거울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투는 정말 소모적인 죄고 이제 그날부터는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계속 사모님이 어떻게 변해가나 오늘은 뭘 입고 왔나 그것만 신경 쓰여. 그분이 하는 말 한마디 다 미워. 질투의 영이 들어가니까. 이게요 질투의 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누군가 미워지고 지속적으로 미워지는 것은 그냥 우리 어떤 뭐 성품, 뭐 품성, 뭐 성격 이게 아니라 나쁜 영이 역사하는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당하는데 그때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자명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누가 도와줘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는 다윗. 사무엘상 19장부터 25장까지 보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 아웃라인에 있듯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높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거기서 뭐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바람에 어이구 큰일 났다. 그러면서 어때요? 미친 척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자,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뭐예요? 저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그 이스라엘의 영웅 아닙니까? 이 사람을 우리 땅에 어떻게 들어오게 합니까? 알아보니까 다윗이 놀래가지고 다윗이 이렇게까지 아주 영웅의 몰락 같죠? 아주 불쌍할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닌가 봐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아둘람 굴로 피신합니다. 그때 식구들과 400명이 따라오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그들의 오늘을 가졌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따라였더라. 자, 아둘람 스쿨. 비전 스쿨만 있는 게 아니라 아둘람 스쿨. 아둘람 학교예요. 어머니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둘람 학교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다 누가 모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뭐라고? 다윗 식구들 왜?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연통한 자들, 정말 세상 살기 싫은 사람들 다 모였어요.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 다 모였어요.
거기서 상처를 치유받고 나중에 이들이 다윗 왕조의 다 건국 공신들이 돼요. 이거 뭐 완전 깡패들 뭐 쉽게 말하면 인간 쓰레기들 뭐 다 모았는데 이게 변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둘람굴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둘람 스쿨, 아둘람 학교라고 이름을 줘봤습니다. 자, 아까 다윗이 어디로 갔었다고 그랬어요? 아히멜렉? 예. 근데 그때 도망가 있을 때 사울의 신하 중에 하나인 도액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이름도 기분 나빠. 도액, 그쵸? 근데 이놈이 고자질하는 바람에 그 아히멜렉을 비롯한 노베 제사장 85명이 다 죽임을 당해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 때문에 왜 이 많은 사람이 희생돼야 되는가? 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희생까지 감당하셔야 되는 거 참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이 부분은 그만큼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힘들었다. 그냥 이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쫓겨다니는 것도 힘든데 자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쫓기는 중에도 다윗이 뭐 그일랏 사람들을 구하는 얘기도 나오고 또 계속 사울의 공격을 받지만 요나단의 도움을 또 잃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도망다니다 보면 또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어요. 그렇죠? 죽일 기회도 있었는데 살려주고 그리고 한 번은 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도 이름이 좀 나발이죠.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그 무리들을 좀 도와줬는데 그래서 좀 또 추수 때가 돼서 우리들 좀 한번 좀 식사나 거하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잘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발이 뭐라고 그래요? 이 어디서 도망다니는 이상한 놈이 나한테 도움을 청해? 그래서 무시했을 때 다윗이 뚜껑이 열리죠. 그래서 죽이겠다고 야, 딱 칼 착 진격하는 중에 누가 가로막아요? 와이프 아비가일이 가로막아서 지혜롭게 다윗이 살인하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 됐을 때 전에 그 나발을 포함한 그 지역 사람 그 2,000명 죽인 왕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나쁜 과거들이 있으면 대통령 못 해먹잖아요. 네? 과거에 뭐 해가지고 뭐 예전에 프랑스 대혁명에도 뭐 그런 역사가 있어요. 두 왕 후보가 있었는데 하나가 훨씬 훌륭했었는데 어렸을 때 아니 젊었을 때 간음죄를 져가지고 이 사람이 떨어진 적도 있어요. 만약에 한국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애가 쟤요? 저 고등학교 때 맨날 컨닝하던 애인데 이런 말 들으면 대통령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지 못하게. 나발은 스스로 죽죠? 예. 스스로 죽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돼요. 다윗이 여자를 참 좋아한다는 거 아시죠? 진짜예요. 요게 좀 다윗의 조금 문제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도망 중에 참 이것이 힘든 세월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망 덕분에 많은 시편이 나왔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59편, 56편, 34편, 52편, 63편, 57편 등등등등. 자, 그 중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6편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잠깐요. 이게 언제 지은 시라고요? 도망 중에. 그러면 도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세월만은 아니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배움의 시간이었고 또 때가 빠지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장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람의 나를 살피려 정의 주시며 잡지 않는다. 내 몸에서 정의 나를 산답게 하며 나를 교만하게 하시는 자들만 싸우니 내가 배워나가는 내가 주를 지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조절하여 말씀을 찬송하는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즉 교만하리니 그리고 다시 세상에 어찌하리까. 자, 이게 막 저는 이 시를 읽어보면 막 믿음을 가지려고 발버둥칩니다. 막 두렵죠, 불안하죠. 이거 뭐 살 수 있을까 이거.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게 뭐예요? 의지가 된 애가 아니에요. 주님밖에 없어요. 간절합니다. 아니면 죽을 것 같으니까, 힘드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안 두려워요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막 이게 신앙력을 싸우는 게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런 시들이 우리에게 왜 위로가 돼요?
다윗이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 속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다윗도 그랬구나.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오늘 얼굴 좀 피고 가야지. 이제 피고 다녀야지. 응? 구기자 그만 먹고 피자 먹어야지. 뭐 이런 거. 아직 그러면 이 교재에서 다윗과 사울의 삶을 이렇게 대조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그런 소개를 하죠.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왕이었다. 근데 사울은 사람의 마음에 든 왕이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결과는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사람 마음에도 들고 사람 마음에 들려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 뿐더러 나중엔 사람도 외면해요. 나중에는요 요나단도 외면해요. 이게 힘이 없어요. 사울은 말빨이 떨어져요. 뭐 하려고 그러면 뭐 요나단 죽이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요나단을 왜 죽여요? 오늘의 영웅인데 왜 죽여요? 하나 힘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니까 민심도 잃고 신심도 잃어요. 두 번째로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다. 사울의 삶은 사람의 칭송을 추구했어요. 사람의 칭찬, 칭송, 자기 기념비 세우는 거에 관심이 있고. 세 번째, 다윗은 친절하고 인정이 많았다. 사울은요 잔인했어요. 한편으로는 소심한 사람이 획 돌아서면 잔인해지거든요. 사울은 사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 너무 참 소심하다 이런 생각 드는데 획 돌아서면 잔인하다. 소심한 사람들이 잔인해질 수 있어요. 은혜가 식으면. 왜요? 마음이 작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로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다윗은 잘못을 알았을 때 회개했죠. 사울은 잘못을 알았을 때 거짓말하고 변명했어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알겠죠? 자, 이제 도망자 생활이 끝나고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이제 사무엘 하에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 하를 한눈에 볼까요? 첫 번째는요 다윗의 승리 1장부터 12장까지고요. 다윗의 그 다음에 순환은 13장에서 24장까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의 그 순환이 13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 왜 그런 순환이 생겼을까? 계속 승리하면 안 되나? 무슨 일이 있었을까? 11장에서 네, 승리에서 순환으로 가는 계기가 되는 나쁜 사건이 있었죠. 밧세바와의 간음, 범죄 사건이 있었다는 거. 그런 흐름 속에서 사무엘 하를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는 온통 다윗 얘기다. 거의. 그러니까 사무엘 하 그러면 다윗이 이제 왕 되는 얘기부터 그 순환을 당하는 것까지 온통 다윗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오늘은 몇 장까지만 하냐면 우리 교재 지금 진도에 따라서 7장까지만 사무엘하 7장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무엘하 5장까지인데요. 도망자에서 왕이 되기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또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전에는 옷자락만 잘랐고 이번에는 물병만 가져오고. 자,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읽어봐요.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시작. 다윗이 그들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혹은 죽은 자가 일어나라 또는 전쟁에 사망하리라. 내가 스스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나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내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에 떼인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적이고 원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그래서 죽어도 알아서 죽을 거다. 내가 죽일 수는 없다. 나는 그냥 하나님 뜻 가운데 여러분 그 독재자조차도 그 한 나라에 어떤 최소한의 치안을 위해서는 공헌을 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왕이라도 어쨌든 왕이고 지금은 이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최선을 다해서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뿐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자, 그런 내용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다윗이 아기스에게 다시 한번 갑니다. 전에도 한번 갔었죠. 미친 척 했을 때. 이번에는 그래도 제법 잘 좀 타협이 돼가지고 적응해서 거기서 살게 돼요. 한 1년 4개월 정도 거기서 머물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일이 생겼어요. 1년 잘 지냈어요. 아기스도 야 다윗 네가 나를 진짜 충성하는 게 보인다. 너는 이제 내 오른팔이다. 이렇게 신뢰를 얻었어요. 근데 사실은 다윗은 다 딴짓하고 있는 게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 것 뿐이고.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전쟁이 생겼는데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윗 같이 가자. 근데 그 가드왕은 또 그때는 이 여러 왕들이 있어요. 다른 왕들이 왜 쟤는 안 돼요. 쟤 아직 못 믿어요. 쟤 뒤통수 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도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가서 미안하다. 나는 너를 믿는데 저 내 친구 왕들이 너를 못 믿는다. 너 그냥 여기 남아있어라.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연기를 잘하죠. 뭐 하는 거냐고. 싸우겠다는데 속으로는 좋아서 죽으면서 나 못 믿는 거냐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죠. 근데 아기스가 아니 너를 믿는데 쟤네가 하도 저래서 어쩔 수 없다. 알았다. 그래서 다시 집에 가면서 화장실 가가지고 무슨 탔죠.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어떤 게 생각나냐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받게 해주신다. 피할 길도 주신다. 이거 다윗이 감당 못할 시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면 자기 민족들 다 때려 죽여야 돼. 칼로 찔러 죽여야 돼. 이거 감당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 때로는 그쵸? 하나님 나 이거 감당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다고 그랬으면 아닌 거지 뭘 또 그렇게 따집니까? 그쵸? 집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꼭 하나님 분명히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 이거 감당 못해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이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냐면 사울이 막 나가는 사건을 봐요. 이미 사울 하나 버리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죠. 그때 누구를 불러낸다고? 너무 불안하니까 그 예전에 그냥 말도 뒤늦게 안 들었으면서 또 그 불러내기 왜 불러내? 어쨌든 사무엘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걸 초혼술이라고 그러죠. 초혼술. 근데 진짜로 그 엔돌의 무당이 불러냈어요. 뭐가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사무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성경적으로는 초혼술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른 영역으로 가는 거죠. 우리 영혼이 다시 올 수 없죠. 여러분 누가복음 봐도 그 나사로 비유에서도 보면 너와 나 사이에는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고 성경적으로 한번 가면 거기지 나중에 우리가 가야지 거기서 올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사무엘은 누구예요? 귀신. 사무엘의 형체를 입고 나타난 귀신일까요? 사단의 어떤 억수로 궁금해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형체를 입고 나타난 사단이다라고 옛 종교개혁자들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루터도 칼빈도 뭐 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왜요? 성경적으로 초혼술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뭐 돼지머리 잘라놓고 떡 갖다 놓고 제사한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뭐 영혼이 오는 거 아니니까 쓸데없는 짓이니까 다.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그렇게 알고 계셨죠? 아니요. 몰랐어요? 억수로 캐시 맞고 했어요. 억수로 캐시천 마크 했어요? 도대체 이게 웬일일까? 매달 보시면서 그러셨군요. 네, 그렇게 이제 앞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 가지 또 사건들 이후에 결국은 사울과 요나단이 최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넘어가면서 다윗이 이제 애가를 부르죠. 우리의 전사 사울이 죽었네. 요나단이 죽었네. 여러분 사울까지도 애도한다는 거 아세요? 정치적 쇼였을까요? 쇼? 사울을 막 애도해. 그렇게 왼수인데 정치적 쇼가 아니에요. 다윗은 진심이에요.
다윗은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진실해요. 이 사람은 가식이 없어요. 좋으면 좋다 그러고, 오죽하면 바세바 좋으니까 빨리 데려와 이러잖아요. 죄도 화끈하게 지는 이상한 사람인데, 어쨌든 다윗은 정직해요. 진실하고. 그리고 특별히 진짜 웃겨. 요나단에 대해서는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보세요. 시작. 내 영혼은 아니야. 내가 그들을 비통하는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우니라. 그들은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떤 남자분이 다 읽고 나서 캬 이러더라고요. 아멘 그러는 게 아니라 술 먹다 있을 거 아닌지.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거 보면서 여인, 뭐 여인의 사랑, 다윗이 동성연애자인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여자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게 조금 문제였지만,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제는 왕이 돼도 되겠죠? 사울이 죽었으니까. 유다의 왕이 됩니다. 어디의 왕이 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일부 지파의 왕이 된 거고, 수도를 헤브론으로 정하고 거기서 7년 6개월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왕은 됐지만 아직도 사울 왕가는 이어지고 있어요. 사울의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이라고 있어요.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아주 장관이었는데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거의 어떻게 보면 아브넬이 통치하죠. 자, 그런데 이런 정적들이 결국 하나하나 다 죽어나갑니다. 다윗이 죽일까요? 그냥 어떻게 죽게 될까요? 이것도 멋있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보복을 안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복할 기회도 안 주시고 마음도 안 주시고. 왜 그럴까요?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민심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 하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걸 이렇게 만들어가세요. 싸움이 짧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가니라. 자, 이게 참 좋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점점 강해가고 사울은 점점 약해가니라. 우리 마음속에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어요. 진 에드워드가 쓴 세왕 이야기에 보면 우리 안에 다윗 안에도 사울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 안에 압살롬적인 요소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다윗도 있고, 여기로 합시다. 다윗을. 그리고 이게 사울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다윗적인 요소가 점점 강하게 가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사울적인 요소가 점점 약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죄성과 옛사람은 날로 약해지는 거.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결국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래서 33년간 다스려요. 그럼 아까 헤브론에서 몇 년? 7년 6개월. 그리고 33년이니까 토탈 40년. 아까 서론에 BC 101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으로 40년 사울, 그 후로 40년 솔로몬,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짧게, 아주 짧게 다윗 왕권 확립 및 확장. 자,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수도를 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어디를 점령할까요?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은요 북쪽 지파, 남쪽 지파를 통합할 수 있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점령하기 힘든 땅이었는데 다윗이 전쟁을 끌고 나가서 점령하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예루살렘이 전면으로 부각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맨날 예루살렘 하는데 사실 이때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블레셋뿐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이제 다음 주부터 보면 이 나라 저 나라를 막 물리치는데 특별히 이런 나라 이름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도를 꼭 참조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여기 그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에 보면 지중해에 붙어있는 땅이 뭐예요? 블레셋이고, 그 밑에 있는 광야에 있는 땅이 아말렉이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으로 제일 위에 있는 나라 아람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개 쪼르르 암몬, 모압, 에돔. 그러니까 블레셋, 아말렉은 이쪽이고, 그 다음에 네 나라는 왜 여기 헷갈리죠? 아모레 이렇게 보세요. 아모레 화장품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람이고, 아모레, 암몬, 모압,
에돔, 아모레. 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막 다 점령하는 거예요. 막. 다윗 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들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있는데 그게 더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세월 가지 말고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이루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또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는 뭔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예루살렘 수도도 정했고 법궤도 예루살렘 모셔왔고 이제는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야, 인생이 그렇구나. 늘 광야는 아니죠? 늘 전쟁은 아니죠? 이렇게 평화로울 때도 있구나.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나단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다윗 언약.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제가 요약한 겁니다. 자, 그런데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데요. 이것이 언제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냐면 약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며 구약 모든 언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부터 우리는 마태복음 봐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성경의 통일성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디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그 다음에 사무엘하 몇 장까지? 7장까지. 그리고 그거와 연관된 주로 다윗이 쓴 시편들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